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나머지 것은 다 할 것입니다. 한 두 파트를 더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는데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서론 부분에서 혼동하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찬양을 들었는데 어린아이 찬양들 보면 어린이들 찬양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보니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찬양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찬양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찬양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루 가바바셈 아도나이 막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얘기해 놓은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에요. 본인들은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암송만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에서 설교해 놓은 것을 수십 편을 봤지만 그냥 일반적인 설교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고 타이틀에 대해서만 거론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얘기했지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지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해지게 하는지 일단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중언, 부언,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 뜻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론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5차례를 아마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3절 말씀에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쭉 내려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고 나중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 부분을 다뤘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단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 양식이란 것은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서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끝.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신나게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우리 가정 남편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저렇게, 저것도. 복 주시고, 줘도 차지 않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밑바닥이요. 그러니까 쭈라 달라달라달라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의 크고 두려우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는 마시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거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제물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말로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뭐 하냐고요? 그 가운데는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사야 가운데 환상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갈 사람을 찾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안 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가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말로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냐고요. 그들은 말로는 잘 가르쳤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저들의 가르침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가르치는 건 잘한 거예요. 좋은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이 여겨지게 하기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요. 일용할 양식이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빵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6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1규빗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일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끼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쪽박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날 공급해주는 그것만 그 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오늘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쌀 한 가마에 사도 안 돼요. 언제나 날마다 슈퍼스타에 가서 오늘 먹을 것만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 방랑자 생활할 때, 나그네 생활할 때 먹을 걸 누가 채워줬어요? 그들은 오늘도 주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려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더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아주 냄새가 심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주를 안다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는 그 주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있어야 될 것들 채워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먹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모든 것의 대표가 뭐니? 머니가 있어야 쌀을 살 거 아니에요. 머니가 있어야 와이스박 가서 고기 한번 썰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해주나요? 머니가 있어야 옷을 입어볼 거 아니에요. 이 머니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한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머니 때문에 자기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만몬이 되는 거예요. 돈의 신. 돈의 신과 우리가 말하는 그 유의 신은 두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나에게 유익되는 쪽에. 그 누구든 내 양식에 해를 끼친다라면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헌금 강조하면 안 돼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헌금 강조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가 헌금을 강조한다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네요. 신앙을 포기하네요.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의 마인드는 목사가 헌금을 강조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인드가 일용할 양식에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오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헌금 좀 하십시오. 헌금하세요. 헌금. 일천번제도 좀 하시고요. 만나 헌금도 하시고 좀 하세요. 해. 목사 어디 갈 때 좀 차별하고 좀 헌금 좀 특별 헌금 좀 하세요. 내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그 목사나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도 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양식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요, 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양식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인도함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내 소유가 좀 풍성해지는 것, 이게 주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고. 내 어떤 재산에, 내 인류가 양식에 손해가 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요. 코가 쭉 빠져요. 그래서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안 좋은 것은 모두가 사단이고 좋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식을 가지고요. 그렇게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 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자체를 기도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에 포커스가 되어서 이것만 쫓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 발목이 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킵하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먹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먹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내용에는 주님 오늘 하루하루도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1절, 12절, 13절 내용이에요. 우리의 과도한 욕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도한 욕심은 시험거리로 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줬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10년 전에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양식 때문에 고달파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도 주지 못한 하나님, 내가 왜 그걸 믿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온전히 양식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빚은 다른 사람의 과실이에요. 나에 대해서 진짜 익스큐스한 것,
그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용서래요.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고 나도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인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내 부부 사이를 막 갈라놓게 만들고 내 친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피해자요. 나를 봐보세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맞나요? 아니죠. 내가 피해자인데 아예 피해를 안 당한 거잖아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란 뭐냐면은 나에게 빚진 자가, 나에게 과실을 범한 자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래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했을 때 나에게 해놓은 게 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던 널 용서하지 못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했을 때는 어떠한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를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왔어. 그럼 거기 가서 아이고 편안하셨어요? 아이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n Jesus name 하고 품어줘야 돼. 이게 사랑, 이걸 말한 건가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는 그가 그의 과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비는 것은요, 잘못 없는 사람이 용서 비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였던 그는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께 나 또한 내 과실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들과의 어떤 트러블도 있지만 교인들과의 트러블도 때로는 생겨요. 때로는 누구의 자잘못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잘못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서로가 품어주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한쪽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무조건 덮어주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라고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수 반란 때인가요? 우리나라 공산당 그들이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이었던 그를요 품어요. 용서하고. 그런데 그 사랑에 그 공산당원이었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요 녹아져요. 그래서 그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죽였던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가 죽였던 거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내가 그 목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그 가정을 파탄지경에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볼까요? 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죠? 하지만 결국 그는 자기 스승이었던
그를 팔아넘겨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뉘우치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살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면은 그는 가룟 유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분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먼저 자기 잘못을 알고 이 잘못에 대해서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 주는 이 나쁜 놈의 자식, 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가 과실을 했던 주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는 돌이킬 기미도 없고 회개할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줘요? 절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메이 자매님에게 심각한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서 심각한 잘못을 했어. 아니, 우리 심각한 잘못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도둑질도 했고 오히려 중상모략해가지고 자매를 완전히 세상에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전혀 이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나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왜 나를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밀양.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주연했는데 이 여자가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옆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찾아갔어. 근데 그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 면회를 했으니 딱 갔어요. 그래서 면 얼굴 딱 보고 있는데 그 죄수가 됐다고 딱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진정한 피해자는 그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가 용서함 받았다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서 용서함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완전히 쇼킹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 장로를 꼬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꼬셔가지고 그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그 야외 예배 때 몰려가서 전 노래 틀어놓은 거 가서 유행가를 틀어놔요. 막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인가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찬양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 찬양, 이 노래 막. 그래서 황당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라고 무감각해지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이전에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준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No. 그가 삶의 인간적인 관계 부분에서 누구에게 과실을 범했다라면은 또한 그와 관계를 가지고 그가 아직 헤어져가지고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가 미국 가버렸단 말이야. 나 한국에 있고 미국까지 쫓아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옆에 뻐젓이 살고 있단 말이야. 두 눈 시퍼렇게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다닌다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 누구의 과실을 누구에게 빚졌든 누구가 너에게 범죄했던 건 너희가 용서해 줘라. 그래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인데 그것은 그가 잘못을 알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최자매한테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쳐요. 과실 아프게 했다고 쳐요.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자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용서해 줘서.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가서 자매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그 앞에 용서를 비는 것.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내가 그에게 잘못한 과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일방적인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쌍방적인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함 받기 이전에 누구의 용서 받아야 돼요? 내가 피해를 줬던 그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나는 너에게 그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가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의 마음이 아파서 그러겠지만 그가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 그 죄는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피해자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만 시인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서 자매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이스 투 씨 유 해가면서 포옹해주고 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실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내가 우리 차자매님에게 심각한 죄를 졌어요.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에게 심각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뉘우치고 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했다면 나는 그 어떠한 것을 떠나서라도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들렸나요? 맞죠? 맞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의 과실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나도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신 게 뭐예요?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잘 사용해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그 유혹을 이겨서 시험에 승리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두 가지의 사이에서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 될지 유혹이 돼서 넘어질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시 말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전도사야. 전도사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고생 않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 됐을 때 목회할 때 고생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이 목회할 때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시험에 넘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시험에서 승리하는 목사가, 주님을 신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험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뭐라고요? 들지 말게 하라고. 시험이 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지 않게 하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인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안 좋아요. 시험 좋아하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도 안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잘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죠? 시험이 안 오는 날보다 오는 날이 많아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목사는 성도 때문에 시험 받을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교인과 교인 관계에서 시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우리에게는 시험 받을 것들이 동서남북 모든 부분에 다 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험이 내게 왔어요. 시험이 내게 왔는데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이 든 사람은 반드시 100%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시험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선한 게 아니에요. 그 나오잖아요. 응?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를 시험하는 것들은 뭐예요? 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13절, 14절까지입니다. 자, 시험에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험에 견디라는 거예요. 시험에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에 들지 않아야지 생명의 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빠지지 않아야죠. 네, 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걸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와 성도까지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재물과 물질이 있어요. 내 앞에 신앙이 있어요. 쉽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금덩어리. 여기 금값 얼마 비싼지 알죠? 이것도 적나요? 자, 이 정도면 매덕 될 거예요. 10 밀리언 달러. 자, 한 손에는 10 밀리언 달러어치의 금이 있어요. 한 손에 신앙이 있어요. 너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뭘 쫓아가요? 이것도 쫓고 이것도 쫓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이걸 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금덩어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데요. 악한 것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야고보서죠.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엇에 이끌려요? 욕심에 이끌려 뭐 한다고요?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을 때.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큰 이득이 있대요.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뭐에서 떠나고요?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사람들이 인력과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양식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찔러 꿰뚫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은 유혹이 아니었고 시험이었어요. 그렇겠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승리했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가요 못 가요 했다는 것은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는 yes sir 하고 그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죄로부터 오는 시험은 누가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런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분께서 우리를 때로는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악한 걸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시험 당하는 것들이 있대요. 공통적으로 시험 당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입는 거 시험 당한단 말이에요. 의식주문제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네 아들 100세 때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면은 시험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욥 봤냐? 그러면서 그는 다르대요, 하나님이요.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고 시험할 때는 그가 피할 길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특히 그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신앙인들이 그런데요. 자기들 믿음 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신앙이 좋아. 이 남자는 가문도 좋아요. 가문 좋아요. 돈도 많아요. 우리 문영경처럼 인물도 좋아요. 근데 단 흠이 있어. 직장도 좋아. 흠이 있어. 뭐가 없다고요?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그 자매가 그 처자가 어떤 결단을 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랑 살면서 그를 전도해야지. 그래서 100명이 그래서 한다면은 1명 정도나 전도하지 99명은요 다 남편 따라가 버려요. 다 좋은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쁜 처자가 결혼을 딱 하려고 했는데 남자를 만났어요. 가문도 안 좋아.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야. 인물도 나처럼 별 볼 일 없어. 학력도 별로야. 그런데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신앙. 진짜 신앙은 좋아. 그러면은 결혼해야 안 해? 안 해요. 대부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뭘 보냐면 돈도 많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은 완벽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도 많고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테크닉도 좋고 아주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신앙도 있는 이런 남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요? 못 찾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뭘 선택하기를 알고 있고 그도 뭘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도 시험 오지만 사람 관계 때문에도 시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든다면은 그는 악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설령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자를 건지겠어요? 내가 악에 빠졌어. 어쩔 때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Right.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주님,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져 내가 지금 악에서 구렁텅이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가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악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악에 빠졌는데도 악에 빠진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요? 안 건져요? 안 건진단 말이에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악에서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과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악에 빠져 있나이다. 내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주님 나를 건지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건져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악에 빠져 있다면 안 건지겠습니까? 꼭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만 묘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이슬만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라 스스로 끊으려고 했을 때, 가령 내가 마약을 해요. 마약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한다고 쳐요. 누구한테 유혹을 빠져가지고, 유혹이 빠져, 이거 해봐. 이게 굉장히 좋아. 기분 째진다 해가지고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죄란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 드럭을 하고 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맞으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드럭을 하고 있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이 죽일 놈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가 구하려면은 이걸 내놓고 피나는 자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주님께서 주님 의지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찔러다 안 돼 하고 빼야 되는 거고, 스스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나무까지 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헬프미 한다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No.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요. 너희 앞에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과 복을 택하래요.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자는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는 삶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시험이 올 때, 시험거리가 올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어 시험에 들었다,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오늘 13절 중간부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왕권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나라도 구했어요. 그분의 이름도 거룩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양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왕권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날마다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때론 내가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졌다, 시험이 들어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고 주 앞으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왕권과 권능과 나라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주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 돌려요? 날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요. 영광과 권능과 왕권이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가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못 받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자주 쓴 말 있잖아요. 쌈딱. 내가 지금 물 건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쌈딱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쌈딱. 그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스크가 흘러나와요. 오 주여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부딪혔다면 싸워. 손가락 쥐라고. 그러면 주님 교회 가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한다 해서 그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냐고요. 글로리 투가 I love you Jesus 한다 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냐고요. 주님께서요. No.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때로는 그가 과실에 빠져서 악에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두 손을 내밀면서 자기가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뭐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만이 참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왕권과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린다 해서 그게 영광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해요. 우리 주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악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이요? 가증하다고요. 가증하다. 겉으로만 번지르면 뭐하냐고요? 그의 속은 완전히 죄와 음란과 부도덕과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틈만 나면 누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할 그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엎드려서 오는 자를 엎드려 넘어뜨려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돌리는 영광이 영광 돌려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나사렛 이단 예수를 죽였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잘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려 글로리 투 갓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드리는 그 영광을 받았냐고요?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자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서 걷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댄다면은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지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볼 때
이 마인드 하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 마인드 하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면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라면은 용서해달라,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 말씀을 글씨로만 보는 거예요. 글씨. 하얀 것은 뭐요? 종이. 검정 것은 뭐요? 글씨. 그런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뉘침이 왔어요. 마음에 고통이 온 거예요.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 애물을 들려다가 뭐 하려고? 애물을 놓고 누구에게 하래요? 내가 과실을 범죄한 자에게 하래요. 그래서 용서를 빌래요. 그리고 와서 애물을 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일명 말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최소한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너블너블 거린다 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날마다 손 들고 워십한다 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해서, 기도만 한다 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프레이스 로 한다 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다. 주님이요, 뭐 한다고? 비웃으신대요. 가증스럽대요. 최소한 우리가 프레이스 로 할 때는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내가 드려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가 깨끗한가, 최소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프레이스 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잘해줬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말이고 좀 까칠한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먼저 네 자신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Praise Lord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한 시간을 홀로 글로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들어 주를 경배하는 자를 손을 영광을 받지, 손에 악이 가득 차고 입에 악이 가득 찬, 마음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가 왕권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내가 그렇게 돌리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영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라는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털면 먼지 많이 나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 다른 거,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광 받을 만한, 내가 영광 돌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